설교의 핵심 초점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그다음에 요셉과 모세 이분들을 이렇게 이제 등장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하셨을까? 이 문제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 세상 가운데서 좀 이렇게 좀 다른 좀 우수품종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선택했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것이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선민 사상의 최고의 근거로 삼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이제 율법 때문에 이제 등장한데, 이 유대주의의 이제 근거와 뿌리가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느냐? 이 문제는 우리가 학교에서 이제 공부 실력이 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 너희들이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앞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한 그것을 이제 드러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요셉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너희가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요셉을 팔아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제 이렇게 들어 사용하셔가지고 너희 민족을 구원하는 자로 이렇게 삼으셨다. 또 이 모세도 너희가 뽑아서 된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시대에서 버림받은 그런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키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다. 너희가 키운 것이 아니다. 이 바로의 원수, 바로 이 원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키웠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출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유대인들이 내가 우수종이기 때문에 선민이 되고 또 하나님 율법을 주신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너희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인물이. 너희가 이 우수함이 무엇으로 증명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 계속 이제 얘기하면서 이 설교의 핵심은 너희들은 지금 유대 민족의 노마의 속박이 있고 또 너희들 스스로 법 하나 집행할 수 없는, 사용시킬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의 설교 때문에 이 청중들이 이제 이 사내들인 공예나 바리새인들이 야기에 오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스데반을 쳐 죽여버린 겁니다. 스데반이 지적한 것은 그들의 전 사상이나 전 자랑의 근거가 기초를 완전히 흔들어 버린 거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달라서 선택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 선택한 거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의 샘플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실험 과정을 통해 드러낸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 신앙의 그 근간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고 그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자랑과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유대주의 신앙의 근간은 율법을 지켜서 이제 자기들이 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랑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이 자랑과 절망이란 둘 다 나를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생각, 이것이 이제 결정적인 문제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성 문제를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뭔가 유대인들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이 성을 이렇게 지킬 수 있다고 자기 실력이나 힘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간염하지 않았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성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눈을 통제하기 어려운 모든 문화나 매스 미디어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노출하고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리를 지나도 그렇고
여성 권위가 신장되면서 옷차림이나 이런 거 굉장히 자유로워지면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 많은 남성들의 유혹거리가 이제 되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름대로 행동 차원에서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이 우월하고 자랑 삼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만은 성을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성 문제처럼 우리 자신이 정말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자랑의 근거를 삼기도 하고 절망의 근거를 삼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그것은 그 나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자랑 삼고,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랑 삼고, 내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절망하고, 끊임없이 이런 그 절망과 자랑이라고 하는 기복이 우리 신앙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죄의 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이런 모든 환경 조건이나 그냥 적당하게 눈을 피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거를 지킬 능력이나 실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난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근본적으로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 두 가지 문제를 들어서 얘기한 거죠. 자, 이제 살인의 문제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 이제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왠지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갈등이 오고, 때로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시비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멸시하고, 또 이유 없이 미워지고 싫어지고, 때로 이제 꼴보기 싫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나를 인격으로 대하고, 나를 소중히 하고, 가치 있고, 존중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 내 자존감이 높아져요. 예, 정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만 만나면은, 형이 이러면서 이러고, 또 어떤 사람은 완전히 그 사람 앞에 나오면 낮은 자존감이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 실력이 네 주제, 이런 사람 있잖아요. 깔보고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고. 자, 이런 그 사람들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걸 초월해서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대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그 사람이 나를 섭섭하니까 가까이 하기 싫고 거리를 두고 싶고, 그래서 이유 없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도 이제 싫어지고 미워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인의 문제는 내가 실제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 이런 작은 문제 앞에 내 자아가 부딪혀오고, 이 자아가 이런 그 직면하게 되면 쉽게 내가 절망하고 무너지고 나를 대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견디하지 못하고 하고,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내 실력이나 내 근거에 의해서 내가 세워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철저하게 율법을 주신 두 가지 목적은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아,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율법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나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필요하구나. 나는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 모세, 특별히 다르고 우월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하나님께 모세를, 자기는 사실은 이제 그 모세가 이제 40, 120년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40년은 자기 자아를 일깨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은 민족에 대한, 40살이 되고 나서 민족이 배운 거예요. 내 히브리 민족이 이토록 노예 고요가 하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는 이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애굽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 치니까는 이유 없이 등당하지 않게 치니까 가서 이 사람을 때리면서, 이 사람은 그냥 아마 이제 모세는 그 문무를 겸비한, 학문과 무술을 겸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세의 한 방에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러져 죽어버린 거예요. 애굽 사람이. 근데 그 다음날 또 밖에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느냐? 싸우지 말라. 그때만 해도 자기 민족에 대한,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내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그리고 그 화려한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이 애굽의 이 공주의 아들이라는 모든 보화와 이 죄의 낙을 다 버리고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야 되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런 정의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선한 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히브리 민족이 누가 너를 법관으로 세웠느냐. 여기 그 말씀이 있었죠. 여기 35절에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자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모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모든 명예와 부와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렇게 왔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히브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가 너를 법관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우리 지도자로. 너 필요 없다. 이렇게 한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버린 이 모세를 가지고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쓰셨고 요셉을 너희가 버리고 팔아버렸는데 노예로 그 요셉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다르다고? 너희들이 특별하다고?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 거역하고 반역하고 계속 그런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또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너희는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다. 죄를 범치 않은 사람 있어요? 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수요일날도 그런 말이 있지만 처음에는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이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선택할 수 있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죄를 범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늪에 빠진 것처럼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늪에 빠지니까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없어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마귀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머리 위에서 하나님 자리를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그 죄의 원죄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죄를 범하면서부터는 내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모든 게 중심이 됐는데 결국은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늪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죄를 처음에는 술 한잔 먹고 뭐 이렇게 도박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마약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범죄가 뒤로는 중독이 돼버리면 그것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택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이제는 그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이건 내가 의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중 구조로는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 강한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속박 안에 있는 것이에요. 자유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이 죄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왜인가? 나로 근거해서 자랑이 있고 또 절망이 있고 자기를 근거하기 때문에 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근거로 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근거하게 되면 내가 어느 자리,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망하거나 내가 우월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은혜로 내가 섰어요.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고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어요. 여러분들이 법 아래 있으면 어때요? 내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노예 하인이나 식모나 뭐 노예로 있으면 어때요? 어떻게 하는데 주인한테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야단맞고 또 이제 여러분 직장생활도 이해관계 그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잘하고 못한 거에 따라서 시비가 갈려 기쁨과 절망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자식은 은혜 아래 있어요. 사랑 안에 있어요. 내가 잘해도 못해도 물론 못해도 내가 야단을 쳐도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고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어요. 내가 막 잘했기 때문에 내 뽐내고 내가 누구를 정죄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못하고 막 이러기 때문에 내가 은혜에 근거해서 내 실력이란 내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녀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절망하고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한 것 때문에 내가 우쭐해 가고 내가 이렇게 넘어진 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진정한 자유인은 이 은혜 안에서 서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의 근거가 아브라함도 모세도 아브라함과 모세에 근거하지 않고 무엇에 근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근거한 것이. 그들의 신앙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마음에 먼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세를 생각할 때 먼저 이제 23절에 나이 40이 돼서 그 이제 20절부터 보면요.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모세가 출생함과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기서 그냥 아름다웠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그 믿음의 부모들 아래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이 요게벳과 아브람, 이 모세의 부모들이 이제 이 모세를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해 가세요.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그거 살펴봤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모세를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준비하시고 또 바로는 바로대로 이제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에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의 이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 배후에 있어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상사회를 꿈꾸고 정치, 권력, 이 기업 돈이라든지 또 아니면 이 과학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나 사상, 윤리, 이 교육, 도덕 이런 걸 가지고 이 인간 사회, 인간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노력해 봤는데 우리가 20세기 와서 1차, 2차 대전이 탁 터지면서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 왔고 과학이 발전해 왔고 학문이 발전해 왔지만 인간의 살육하고 죽이고자 하는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유토피아를 꿈꿔왔던 것이 결국은 많은 그런 이념들, 철학 사상들이 일어나가지고 뭔가 우리 사람들이 다른 세계가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유토피아를 꿈꿨는데 결국 인간은 이렇게 무섭게 이념 때문에 때로는 그 이데올로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그 이름으로 이데골 이름으로 사람 개인적으로 살해하는 것하고 이념 가지고 살아가면 어때요? 종교라는 이름 뭐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살려고 하면 무서워요. 막 한두 명도 아니요. 이 나치니즘 때문에 어떻게 해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두 사람도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이 이렇게 이 잔악하고 인간의 이 죄성이 이 만천에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세기가 20세기예요. 그래서 많은 이 철학자들은 손을 든 거예요. 인간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학문이 이론이 발달됐지만은 인간의 근본 문제는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어요. 이 사회 제도나 환경을 바꿔놔도 의식이나 심리나 이 교육을 통해서도 인간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어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노예 생활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생활하고 있어요. 종살이하고 그냥 바로라고 하는 사실은 이 바로가 뭘로 다스립니까? 모세가 아론하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이게 이제 구출하러 가서 이 바로에게 직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우리 내어주라 그랬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섬기라고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최고의 절대 권력, 이 전 세계 이집트가 최고의 권력이었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 같은. 근데 그 절대 권력이고 그 왕 앞에 한번 나갔다면 말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히브리 민족 한 200만 이상 되는 히브리 노예들을 놔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놔달라 그랬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너무나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통제합니까? 바로 절대 권력이. 독재자들은 굶겨야 돼요. 집을 안 줘요. 그러니까 집을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벽돌을 쌓아야 되고 이러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쩔쩔매면서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지푸라기 없기 때문에. 이 북한도 막 굶겨야 이 독재자는 굶겨야 되는 것이죠. 배부르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은 이게 함부로 하거든요. 막. 그러니까는 이제 지푸라기 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준다 그래가지고 이게 뭡니까? 어찌하여 더 이게 막 나와요.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준다고 나를 보냈고 자기 민족을 구출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합니까? 막 하면서 막 불만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래도 400년 이상 여기서 눌러 앉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됐기 때문에 차라리 그들은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그 삶을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고역이 심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됐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뭔가 이 삶에서 더 이상 여기서 빨리 헤어날 수 있다면 그래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아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 삶이 만족하고 평안하고 안주할 수 있으면 잘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사실은 모세도
처음에는 40세 돼가지고 자기 민족을 돌아볼 생각을 했지만 광야 미디온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시보라라고 자기 아내를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이 자식을 둘이 낳고 또 양치기 하면서 목동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정말 복잡한 이게 모든 걸 다 떠나가지고 양치면서 얼마나 이 목가적인 그런 이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혈기왕성해가지고 내가 민족을 구출해야 되겠다 이런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자기 힘과 실력으로 나는 이제 뭐든지 할 수 있다. 40년 동안 애굽에서 모든 것을 여기 이제 이 바로의 딸 이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일들에 능하더라. 그런 문물을 섭렵한 그리고 이 왕의 수업을 마친 그런 최고의 실력가였어 그 당대. 근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이 11장에 보면 모세가 그 바로의 아들이 공주라는 칭함을 거절하고 그리고 이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고 죄악을 누리는 걸 다 거절하고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 시점이 이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자기 민족 히브리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 부모들이 이 젖대기까지 그 엄마 품에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잖아요. 신앙 교육을. 그때 이 히브리인으로서의 신앙 교육을 아주 잘 받은 거예요. 그 3, 4세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이 성품이나 이 뇌각 한 뭐 90% 이상이 개발된다고 그러죠. 어린아이 때. 그 이 조기 교육이 참 중요한데 근데 이제 이때 모세는 신앙의 뿌리를 깊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그래서 이제 자기 동족이 저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살 수 없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이제 자기 민족을 구출하고 돌아보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구원하려고 했더니 네가 누구냐? 누가 너를 세웠느냐?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네가 누구냐? 넌 누구냐? 근데 사실은 모세는 40년 동안 뭘 했어요? 나는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미디안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께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아니 내가 누구간데 전에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군데 이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자화상이 필요해요. 건강한 자화상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것도 안 돼요. 예, 율법적인 사고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다. 이 완전히 거인들이다. 이 어떤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절망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내 밥이다 그랬어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 현실과 실력을 놓고는 골리앗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절망하는 것도 안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의 이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40년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사람으로 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하나님 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바울 같은 경우도 신약의 14권을 서신을 쓰기도 하고 이 3개 대륙을 복음화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위해서 12제자도 하나님께 쓰셨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희 부르심을 보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문벌 좋은 자, 지혜로운 자, 유능한 자, 뛰어난 사람이 적어요. 근데 아주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문벌자 많지 않다는 말은 하나님께 모세 같은 사람을, 하나님 바울 같은 사람을 들어서 또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고 또 때로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큰 일들을 준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떤 그 지성과 실력을 다 갖췄는데도 그 마음을, 인격을 갖추는데 또 40년이 걸려요. 그래서 이 인격이 갖추어지니까 그 유능함이, 그 은사나 재능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한 사람을 준비해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대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구출해 되고 싶다, 정말 내가 여기서부터 헤어나고 싶다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코너로 몰아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바로는 바로대로 그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이제 어렵게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 가운데 섭리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렇게 40년은 그 노열 패밀리죠. 정말 왕가에서 모든 축복과 모든 걸 누리는 그런 40년 세월을 이렇게 모든 걸 갖춘 사람이 됩니다.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근데 미디안 이 고독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목동들을 지키면서 자기 가족과 함께하는 그 40년 동안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이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이제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죠. 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모세가 철저하게 위대하게 출발을 했는데 어떻게 돼요? 그런 목적은 동기나 목적은 좋았는데 뭐가 문제였어요? 방법이 문제였어요. 자기 히브리 민족을 구출한다는 명분이나 이 동기는 좋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쳐 죽이는 살인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리 고상한 목적이어도 이 목적은 수단을 정당할 수 없어요. 그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수단도 선해야 되는 것이, 살인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혈기와 정의감은 좋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모세는 처절한 실패를 하고 이런 이 자기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일어났는데 뜻이 좋고 목적이 좋았지만은 그런 처절한 실패의 경험 속에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는 1,500번의 실패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수영을 배울 때 얼마나 많은 물을 먹었어요? 여러분 자전거 탈 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실패가 없이 내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리고 실패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신앙의 성숙은 이 성공보다 실패의 시련을 거쳐서 실현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적이 아니라 우리의 친구고, 우리 때로는 우리 아군일 수 있어요. 그 시도해보지도 않고 또 절대 실패할 수 없지만 성공할 수도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실패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패가 결코 패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잘 아는 링컨도 14번의 정치판에서 쓰라린 패배 속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돼요. 링컨처럼 그렇게 많이 패배한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역사의 가장 훌륭한 리더로, 미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은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그가 주님을 배신하고 3번이나 배신하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실패자에서 절망하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자살해버린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를 반복할 수 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는 이런 실패 과정을 통해서 미디안 강에서 절망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흐르고 이제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이제 시내가 산 광야에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이제 그를 부르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불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을 받은 적다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서인서 이 서두에다 계속 한 말이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이런 말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르심을 응한 사람들, 이게 이제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러죠. 이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도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합당하게 행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부르신 이유는 그들 복을 받고 그들만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제사장 노릇 못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버려버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만 복받고 배부르고 즐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다른 영혼들을 돌아보는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직분, 그리고 이제 이런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크든 작든 우리 모두는 넓은 힘에서 모든 성도는 부르심을 입은 자고 하나님 여러분의 각자 여러분이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그 일을 위해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제 우리의 그 일상의 삶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모세도 그 목동 생활하고 있었고 양치기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영광의 그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이 가시떨기가 불이 영광이 붙어 있는데 이 가시떨기는 전혀 타지 않는 것이에요. 놀라운 그런 신비한 모습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불꽃 가운데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죠. 40년이 지나매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는 어떻게 해요? 모세는 이제 변명합니다. 처음 변명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내가 누구간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혈기왕성할 때는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거절하시는데 그 무료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 부르실 때는 이제 나는 내가 누구간데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부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재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애굽에서 우리 이 백성을 끌어내서 인도하겠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심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그랬어요.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주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따르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 모세에게 내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려고 갔을 때 그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냐고 했을 때 그의 이름 무엇이냐고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은 굉장히 애매하게 대답하는 것 같은데 이 성경에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이제 의역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기원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다 기원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작이 없고 하나님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자존하신 분이고 무한하신 공간을 초월하신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살아계시고 이 변함없는 언약에 성실하시고 그리고 내가 없는 하나님 없는 공간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 없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결정이나 방향이 없어요. 하나님은 주관자시고 통제자고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없는 그런 스스로 존재하신 분으로 자기를 얘기합니다. 그분이 언약하시고 성실히 지키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전능자로서 무엇에 의존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은 내가 그런 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왔는데 나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냄받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기적이 나오죠. 뭐예요? 지팡이밖에 없는데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그러니까 지팡이 딱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꼬리를 한번 들어봐라 그러니까 지팡이 다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손을 품에다가 한번 안아봐라. 이제 문둥병이 다시 품으로 안겼을 때 이제 깨끗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수물을 들어다가 피를 이제 던졌을 때 피가 되고, 이런 세 가지 기적을 이렇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뱀 모습이에요. 뱀. 그리고 이제 이 나일강은 이 애굽의 그 모든 그런 그 젖줄과 같아요. 여러분들 이게 나일강이 세계 가장 긴 강입니다. 6,000km가 돼요. 이 애굽은 비가 안 와도 능히 살 수 있는 데예요. 그런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전형적으로 이렇게 상징해주고 있죠. 그들의 자원과 실력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러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만 살 수 없는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문둥병, 이거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한 병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왕권과 그들의 신과 그들이 문제의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신으로 그들에게 이제 계시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네 번째로 또 변명을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 말을 못 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그런 형제가 있는데, 나는 아닙니다. 자꾸 빼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세가, 나는 이제 말을 잘 못한다고. 근데 원래, 모세가 말을 못했어요? 거기 보면 그 22절에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광야 생활 40년 하니까 여러분들이 외국 가면 우리나라 언어를 잊어먹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묻혀버리니까 진짜 말이 어눌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뭔가 리더로서는 설득력이 있고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참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 형이 말 잘하지 않느냐? 네 형 붙여줄 테니까 같이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 성질 나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노를 바랍니다. 네 형 아론 있고 내가 있는데 무슨 얘기냐? 그렇게 가지고 진짜 짐승 코 껴가지고 끌고 가는 것처럼 모세가 이제 가는 거거든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려니까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 이제 배부르고 이러니까 이게 좀 엉뚱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고는 지팡이도 이제 흙이기는 이제 벽돌 만들 때 지푸라기 이제 안 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뭔데 막 10부장 100부장이 와가지고 차라리 그냥 가만뒀으면 이대로 그냥 괜찮은데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 더 고생한다 막.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왜 더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 그냥 가만 놔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든 말든 하나님이 하셔야지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막 따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전능자로 자기를 계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호와로 계시합니다. 이게 출애굽기 6장에 나오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흐름이에요. 이 성서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지금까지 엘로힘으로 계시하셨어요. 하나님으로.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여호와로. 하나님이 전능자로 이렇게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면 창조다든지 뭐든지 그냥 쉽게 답을 해주는 그런 하나님, 기적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인격자로 자리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답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고난 과정 속에서 섭리를 이루시고 일상적인 삶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어떤 걸 약속하시고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약속을 지키신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도록 이 고난의 한밤중에 깊은 이 시련의 환난의 통과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경험적으로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자기를 계시하시죠.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가 네가 한번 봐라. 그걸 이제 자기를 계시합니다. 6장에. 그리고 7장부터 이제 10장에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재앙을 통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듯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바로를 굴복하게 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가 배후에 있었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이 이 구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구원하는 다시 모형적으로 다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 안에도 이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하나의 사상이나 관념이나 이 철학이 아니에요. 복음은 이거는 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거듭나야 되고 새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이 진리들을 인식하고 깨닫게 하고 이 정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 모든 영적인 진리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말과 지혜 아름다워 하지 않고 복음의 이 사도 바울이 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이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비본질적인 복음의 방법에 있어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래서 늘 그가 겸비한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 복음을 약하며 두며 떨렸다. 그래서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모세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그 어떤 그 사상이나 철학에도 윤리에도 없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드디어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도 가르쳐 주신 분뿐만 아니라 믿음도 우리에게 주셨지만 어마어마한 세계 믿음의 세계가 우리의 눈이 열렸지만 또 주님을 하나님을 만유도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을 내 가슴에 담을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 도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 근데 하나님께서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 소망은 이제 이 소망은 환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 가서 만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삶에 바로 만나라는 말을 하실 거예요. 그 바로 만나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어도 나 그거 일을 안 하고 싶다는 말이거든요. 너 이거 해라 그러면 난 안 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의 소망은 반드시 그 직면을 통해서 와요. 환난을 직면하고 어려운 일을 직면하고 그 직면하는 과정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요. 그때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려고 내가 그 가치를 보고 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런 놀라운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 훈련한 이 두 단계 40년의 훈련과 이 40년의 광야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제 30절부터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기서 32절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항상 현재로 존재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건 다른 말이면 이런 말이에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을 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신발을 벗어라는 말은 이것을 의지해서 세상을 딛고 사는 그것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이제 내 머리를 바꾸라는 말이에요. 이 종이 그 주인을 섬기려고 했을 때는 신발을 신지 않고 했어요. 내 발의 신을 벗어란 말은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영역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영역에 들어오는 너는 신발을 벗어라. 이제 내 머리를 벗어라는 것이에요. 네가 의지하고 네가 장깨 부리고 꼼수 부리고 모든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예, 주님과 함께 더불어 거룩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내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내 백성 애굽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 소리를 내가 듣고 그를 구원하러 내려왔노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시 성취하시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죄로 시달리고 있어요. 나는 그 죄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구원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죄의 노예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질질 끌려가고 중독되어 있어요. 그 황폐하고 그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을 주님 보시고 내가 구원하려겠다. 바로 주님이 모세를 부르신 그때처럼 예수님 보내신 때가 그때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신 성령으로 찾아온 그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버린 35절에 나오는 이 모세를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이 천사를 통해서 관리와 속량자로, 이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내셨다.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세우셨냐? 율법을 이 사람을 통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건 나와 같은 구원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 선지자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이 모세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스데반이 이 모세의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 하나님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이라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근데 이 39절에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 복종치 않았다. 그를 거절했다. 바로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40절 아론더로 해가지고 이 금송아지 만들어 버렸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아브라함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너희를 그토록 구원하려고 했는데 너희 전적으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성향이 죄라고 하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없어요. 특별한 까닭이 없어요. 그거 하고 싶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너희는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여기까지 서 있는 것이다. 오늘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 왜 너희가 특별하게 너희들 잘났다고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자식들이 크는 것은요. 내가 가끔 우리가 자식들이 크면 그 우리 혜정이 보면서 천재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막 그래요. 이렇게 예쁜 애들을 봤냐고 그러면 다른 사람도 반응이 그래요. 이 애기 때 키우면 이거 어떻게 저런 애들이 났나 그런 식이에요. 근데 부모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요. 뭐 겨자씨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작은 믿음인데 하나님은 너무 확대해서 그래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믿고 나서 제대로 산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늘 죄로 돌아가고 늘 세상으로 돌아가고 막 내 욕심대로 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의 작은 어떤 행동, 결단,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 그 주님을 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막 내 자식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로 서 있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스데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잘났다고? 너희들이 이스라엘 이 역사를 봐라. 그러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자존심 자아 건드렸다고 어떻게 돼요? 이 스데반을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 그들은 멸망을 당하고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분 자신 때문에 얼마나 실망하고 좌절합니까? 이런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안에 돌아왔다. 그분이 내 아버지고 부모다. 나는 과가 아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질 부모다. 나는 이제 그 안에 이제 가고 있는 것이 따라가는 것이. 아장아장 따라가는 것이. 그럼 한 가지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동 때문에 그 은혜가 조금 하는 것 때문에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나에 대해서 크게 부각시킬 필요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가면 갈수록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더 작은 자다. 그다음에 뒤로는 막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유언서를 기록할 때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랬어요. 얼마나 자기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악한 자인 것을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고 하는 것, 그걸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